시작했는데요. 제가 전에는 설교에서 그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바뀐 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로 오더라고요. 시냇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높은 산지로와 떨기 나무 앞에 서게 된 모세에게 겨릿소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말씀이 왔습니다. 장소도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때로 지명이 바뀌어서 찾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2000년도 더 된 그 성경 지명 다수는 지금도 그곳을 분명히 짚을 수 있습니다. 갈멜산, 요단강, 욥바, 부엘세바. 자, 시간도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던 시간 밤이었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이 여인을 만난 시간 정오였습니다. 설교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설교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직업, 구체적인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중에게로 이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안에서 흘러갑니다. 제가 그렇게 사명감으로 육아와 살림을 시작했는데요. 잘 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네, 감사하네요. 처음에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제가 건강을 좀 많이 상했는데 이걸 보니까 좀 잘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노심초사하고 아이들이 말은 안 들으면 더 참지 못하고 바로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한 2, 3년 하면 되겠지. 요 쌍둥이 기저귀만 떼면 되겠지 했는데 자녀 양육하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다른 종류의 손길이 계속 필요하더라고요. 아, 이거 끝이 없겠구나. 막막해지면서 우울증도 오는 겁니다. 주부 우울증이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잘 모르겠으니까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올해 5월 말에 바로 얼마 전이죠. 5월 말에 난민을 생각했습니다. 짐꾸러미 들고 아이들 데리고 수천 수만리 길을 떠나는 난민. 저들은 집 없이 목적지도 기약지도 없이 그 먼 길을 가는데 집도 있고 아내가 직업이 있어서 경제적 걱정도 하지 않는 제가 이 아이들을 핑계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거 용기 문제다. 이거 믿음 문제다. 물론 제 상황에서 기존 목회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고요. 아내가 출동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거든요. 주일에도 집을 비우거든요. 그렇다면 개척을 하자. 내 상황에 맞는 목회를 하면 되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목회가 있을 거야. 그리고 개척교회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조금 더 지나서 이 창신교회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아니야,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기존 교회는 어려워하고 이러는데 어떤 마음이 제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구상해야지 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먼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창신교회에서 설교 기회가 주어진 걸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생각, 하나님이 신고 잘하게 하셨구나. 앞으로 이 교회와 제가 연이 이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한 가지 말씀은 이 교회에 전하라고 제 마음에서
그때 그렇게 잘하게 하셨다는 건 이거는 확실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창신교회의 사명. 자, 여쭙습니다. 창신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창신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이미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학원 모금하잖아요. 청소년 선교. 학교 안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제 고등학교 소중한 추억 하나는 기독교 동아리를 했던 건데요. 점심시간에 화요일, 목요일에 얼른 점심을 먹고 20, 30년 학생들이 교문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모임이 커져서 7, 80명이 되다 보니까 학교 강당을 빌려서 모임을 했습니다. 교역자도 지도교사도 없었지만 학생들끼리 뜨겁게 모임을 했습니다. 아마 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학생들 모임들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20, 30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가 탈종교화, 종교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통계를 보면 모임이 있더라도 예전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조심히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상황이 어쨌든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군목을 영어로 채플린이라고 하니까요. 채플은 뭐지? 채플린은 뭐 하는 사람이지? 예배와 채플은, 교회와 채플은 어떻게 다르지?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사전이나 책에 찾아봐도 명확하게 정립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의 뿌리 어원과 그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니까 제 나름 한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 모여도 교회 맞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디에 교회 명칭을 붙이는가? 분명한 신학과 제도를 가진 교회. 예를 들어서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감리교, 메소디스트 처치,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또 무엇을 처치라고 하는가? 교회가 자라났던 유럽의 중세교회를 보면 지금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한 행정구역 한가운데 대성당, 캐스더럴이 있습니다. 노트르담, 쾰른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 대성당의 관할 아래에 지역교회 파리시 처치가 있습니다. 더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교회예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로 바뀐 지역에서도 기존의 요 캐서드랄 가운데 있는 여기에서 노회를 합니다. 장로교회 그 노회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소속된 지교회들이 있고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와서 위로부터 아래였던 방향이 아래로부터 위로 바뀌었어도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교회 개념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 사람들을 담당하는 교회를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플은 뭔가? 첫째는 왕이나 귀족이 헌금을 내서 아내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대성당이나 아니면 왕궁의 부속 예배실을 만들어요. 그걸 보통 채플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전쟁터로 나가는 부대에서 성직자가 머물며 기도하는 천막, 그걸 채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채플은 임시적이고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예배 처소예요.
그래서 지금도 군부대, 병원, 학교에 있는 예배당을 채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창신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처럼 고유한 신학과 제도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 특수한 선교 목적을 가진 교회니까 창신 채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와 채플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우리 창신교회 창신처치의 역사는 하기보다 창신 채플의 역사는 하고 소개를 해야 보다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채플에 관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창신교회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특수한 교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학교, 학원의 교직원이든 아니든 관계자든 아니든 함께 힘을 모아서 학생들을 믿음으로 낳으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어린 학생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주님을 찾으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학교와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 말이죠. 오늘 바울을 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믿음직스러운 제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봐라 할 때 아나니아는 멈칫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을 잡아가려는 악명 높은 사냥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바울은 다른 데서도 우리 형제들 많이 잡아갔고 여기 다메섹에도 우리 형제들 잡으러 온 거라는데요. 어떻게 갑니까? 또 주님은 아니다. 바울은 내가 특별하게 선택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그 일마다 알맞은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텐데 하실 때 저 바울만큼 잘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태어난 곳, 그 고향 다르소는 세계에 많은 배가 드나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국제적인 감각을 키웠고요. 집안도 좀 괜찮은 편이라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교육도 잘 받아서 에티켓과 매너도 잘 갖췄고, 그래서 로마의 높은 관리를 만나더라도, 심지어 황제를 만나더라도 교양이나 예절 문제로 차단당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또 그 당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수련을 해서 예수님 사건을 율법으로도 재해석할 줄 아는 사람. 주님 보시기에는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막아서고 제압하면서 그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해. 넌 내가 특별하게 고른 그릇이야 하신 겁니다. 당시 가난에 화덕이던 수많은 민중들에게는 같은 수준의 언어로 말하는 어부 출신 베드로가 필요했어요. 그런 한편 이방인, 철학자, 귀족을 위해서는 바울이 필요했어요.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누가 더 귀하다 천하다 하는 말 아닙니다. 수많은 주님의 일 중에 그 일에 어울리는 사람, 그 지나온 그 삶의 배경과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그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때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사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해요. 이 자식 출세하길 바라는 엄마 앞이시면서요. 주님, 나중에 자리 잘 잡으시면 제 아들 하나는 우편에, 제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고요.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일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명을 말하고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명을 깨닫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사명이 있듯이 교회에도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요, 이 사명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기보다 좀 잘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보이면 그 방법과 프로그램을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나무들이 자기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될래? 올리브 나무는 아니, 나는 열매를 맺어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줘야 해. 어떻게 내가 그 일을 버리고 가겠니? 나무들은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갑니다. 무화과 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될래? 무화과 나무는 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가겠니? 그 다음 포도나무에게로 갑니다. 포도나무도 내가 열매를 맺어야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가겠니? 그러자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로 갑니다.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될래?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좋아,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테야. 모두 내 밑으로 모여. 내가 왕이니까 앞으로 내 말 듣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 모두를 불태울 거야. 요담은 기드온의 아들인데요. 기드온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중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권력을 주려고 그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 난리에서 살아남은 요담이 도망치기 전에 아비멜렉이 저지른 악한 짓을 고발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예요. 그 맥락을 떠나서 이 비유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자기 일을 알아요. 올리브 열매를 맺고 올리브 기름을 만들고, 그러니 올리브 나무가 포도나무에게 가서 포도나무야, 나도 어떻게 너처럼 포도주를 만들 수 없을까? 하고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내가 올리브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아몬드 나무인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번듯하게 생긴 교회를 보고 와, 좋다, 베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서로 건강하게 소통하고 배울 점 찾고 해야죠. 그런데 고유한 사명을 깨닫는 것보다 우리가 보이는 모습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스스로와 주변에도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창신기도 카본 1908년에 선교사님들이 세우셨지요. 틀렸으면 정정을 해주십시오. 왜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세웠을까요? 왜 미션 스쿨을 세웠을까요? 당연히 전도하려고 세우셨었겠죠? 근데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들, 미국을 보면, 여기 호주에서도 오셨죠. 또 호주를 보면 대학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걸 보면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하버드며 에일이며 그 수많은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 깔빈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깔빈 당시 천문학에 발달해 갔는데 저 천체 연구를 보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특이점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수록 하나님 그 신비를 보게 되니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탐구하는 공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열심히 학교를 세웠던 겁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은 힘써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물론 대학 진학도 중요하죠. 그러나 미션 스쿨의 우선순위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음악이든 어떤 과목이든 그 학문과 예술에 정진해 나가면서 그 순간에 드러나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식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은혜인 거죠. 창신교회는 이 학교들이 그렇게 배움과 가르침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지금 내가 이 학교와 관계에 있든 없든 이 특수한 선교의 사명을 띤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이 학교들을 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직원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요?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들이 아니어도 학생들을 내 아들들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위대한 사랑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쉼없이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신교회에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들과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이름 아래 모인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